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미국 성서공회 ASB에서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23년 2,7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미국의 50개 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나라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44%가 나라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삶이 그 나라의 부강함과 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이런 설문조사가 일어났다면 한국의 기독교인들만 대답하라고 했을 때 과연 몇 %나 성경을 읽는 것과 이 나라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1년에 성경을 3번 읽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신이 변화되었는지를 물어보니까 92%가 자신이 성경을 통해 삶이 변하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고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 나라를 지켜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책임이 어디에 먼저 있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 말씀부터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지만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다.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르호보암의 통치 때 그 모든 사적들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어떠했습니까? 이전 조상들보다 더 악한 행위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끝까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씨앗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밑에 남유다 나라의 반을 차지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나라의 왕 르호보암의 때는 어떠했는지를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그가 41세인데 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냥 예루살렘, 그냥 다윗의 언약 아래에서 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르호보암에게 그런 성읍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길죠.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르호보암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르호보암의 죄가 얼마나 뚜렷하게 악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명기에서 표현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12장 5절, 11절, 14절에서 계속해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거기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반대되는 사실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의 신들이 섬기는 곳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곳에 우상과 제단을 세워서 섬기고 있으니 그들을 쫓아내고 그 모든 제단을 헐라라고 가나안 정복 시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르호보암 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게 진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여로보암처럼 이전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다라는 표현을 르호보암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표현한 대로 23절에서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 그리고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었던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행위,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 모든 죄악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버린 민족들의 악한 행위인데 그것이 르호보암 때 이제 모두 다 들여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풍요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그 신전에 있는 신전 매춘 행위를 하는 남여가 있었는데 특히 남색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왜 들여올까요? 그런 문화가 너무나도 음란한 문화가 즐거워서 가지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 근본적으로는 농경 사회에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기다릴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어서 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그런 축제, 그런 종교행위에 참여하는 것이고 결국 이 일이 어떻게 왜 진행되었는지를 역시 21절과 31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사실 어머니 이름을요, 남유다의 왕조에서는 소개할 때마다 어머니 이름을 서론에서 이야기합니다. 별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유다 민족, 그 왕들은 다윗의 후손,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만 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상당히 어떤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강력했다는 것이겠죠. 모계 사회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교육이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는 이 보고를 르호보암의 역사가 끝나는 31절에서도 한 번 더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이름이 기록된 왕은 르호보암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시대에 이런 타락이 진행된 것은 어머니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죠? 이 어머니를 들여온 솔로몬인 것이죠. 솔로몬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이방의 철을 가지고 오면서 우상 숭배도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도 살아 있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을지라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르호보암과 유다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이 말씀에는
유다가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역대하 12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성읍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읍이 얼마나 더 거룩해져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이전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예전에 없앤 우상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웠습니까? 남유다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의 위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생존해 보려고, 자기가 어떻게든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단과 베델에 자기나의 방법대로 금송아지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르호보암에게 있는데도 르호보암도 여로보암과 다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풍요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비밀을 알리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맡은 이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가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악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때문에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상 우리들도 이 신앙 교육에 더욱더 마음과 힘을 들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르호보암에게 그 왕위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의 책임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나라를 더욱 거룩하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르호보암의 때에 재앙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애굽왕 시삭의 침략입니다. 솔로몬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왕국이 분열되자마자 르호보암의 때에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국제 정세가 바뀌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시삭 왕이 친밀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라고 이야기하죠. 역대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삭을 통해 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삭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 세계에 무엇을 써서라도 징계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 일지라도, 그리고 또 그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로 타락해 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우리가 죄가 있다면, 지속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더욱 거룩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지속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강진 하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T국의 한국어 강의 교육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처럼 르호보암의 때도 이전 조상들보다 더 악해진 이유가 결국은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지 못해서일 뿐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나라에 대한 책임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더욱더 책임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광진 선교사님 티국에서 모든 사역 진행할 때 한국어 강의 교육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